자, 우리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피시고, 혹시 성경책이 사라지신 분은 여기 가이드북에 보시면은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가이드북 피시고 말씀 적으시고, 또 설교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떠오를 때는 계속해서 적으셔야 이따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딛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를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약성경 149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형제분들이 저랑 읽고 자매분들이 저랑 읽고,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형제분들이 홀수절, 자매분들이 짝수절, 교대로 읽고 마지막 18절은 같이 한번 읽을게요. 다 찾으셨죠?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낮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네, 우리 수련의 첫째 날 말씀 함께 나누시게 될 목사님은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찬양 인도하시면서 충정교회 찬양을 이끌어 가셨던 목사님이고요, 제 개인적으로 설교를 하실 때 기대되면서 말씀을 들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모시게 됐고요. 지금 오륜교회 청년부에서 또 27살 이상 되는 또 청년들을 맡고 또 같이 지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또 먼 길 오신 목사님께 또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하세요. 자, 지금 보니까 또 아는 얼굴도 보이고, 저 한 본 적 있는 분 한 손으로 저 본 적 있는. 오, 제가 이러면 돈 못 버는 연예인 정도 되는군요. 아니, 제가 저희 집이 지금 교회랑 되게 가깝거든요. 교회랑 가까이 살면은 새벽 예배 나가기 참 좋은데,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어디 다니지를 못해요. 이렇게 동네 돌아다녀 보면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안경이 원래 이게 옛날에 끼던 그 안경, 충정교에서부터 끼던 안경이, 근데 너무
이렇게 바꾸고 싶어가지고 한번 바꿨는데 막내가 이걸 그 박살을 내버려요. 그래가지고 안경을 다시 좀 하려고 이제 갔는데 그때 뭐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안경점 가는데 뭐 목사처럼 가겠어요? 그냥 편하게 그냥 가지. 편하게 이제 갔는데 유심히 안경점 그 사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혹시 그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시는 목사님 아니냐? 그때 두 손은 이렇게 집어넣고 있다. 얼른 뺐죠. 얼른 빼고 예 맞다고. 그때부터 이제 목소리도 목사, 표정도 목사, 그다음에 안경이 쓰는 것도 목사처럼 쓰고 표정 이렇게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죠?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고 또 그렇게 부름받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참 목사가 뭐라고 그죠? 목사가 뭐라고 목사로 이렇게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내 자세가 삶의 자세가 바뀌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여러분 또 출근해야 된다면서요? 예? 뭐 그딴 회사가 다 있지? 응? 자, 내일 안 가는 사람들은 징검다리 휴일을 다 누리는 사람들이죠, 그죠? 아직 취준 어쨌든 여러분 참 복입니다. 왜냐하면 3박 4일을 한다는 거예요. 3박 4일을 나는 왜 이런 도전을 못 해봤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도 3박 4일 수련을 할 수 있구나 하는 또 귀한 도전을 또 가져보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 전에 아까 우리 목사님이 뭐 졸리면은 되게 건조하기 때문에 눈을 지그시 한번 감아보자 그랬는데 우리 옆에 분들하고 좀 하이파이브 하면서 졸지 말자 우리 한번 합시다. 졸지 말자. 하이파이브 한 번 더 하면서 오늘 소개팅 하나 시켜줄게. 오늘 소개팅 시켜줄게. 자, 여러분 졸리면 뭐 편하게 가서 여러분 이렇게 물도 좀 마시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베데스다 잔혹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베데스다 잔혹사, 말죽거리 잔혹사. 무슨 잔혹사 하면은 되게 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무슨 잔인한 일이 일어났는가 싶어서.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갖고 있는 좀 고정관념이랄까, 바다 한가운데 닻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게 닻이죠. 돛은 위로죠. 자, 밑으로 닻을 내리고 나서 배가 이렇게 뺑뺑 돌지만 항상 그 닷의 길이만큼만 이렇게 뺑뺑 돌잖아요. 항상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을 그런 식으로 보는 버릇 때문에 때로는 말씀의 은혜를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다르게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만의 논리를 가지지 말고 또 다른 논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 여러분 우리만의 논리가 여러분 되게 강하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만의 논리가. 여러분 원숭이 엉덩이는 빨간 것은 사과는 맛있는 건 바나나는. 여러분 우리 다 공유하고 있는 논리가 있어요. 이 논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은 참 말씀이 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게 앉아서 뭐 세미나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찬양의 한 소절이 내 귓가에 딱 꽂히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님 말씀의 어떤 문장이 내 마음 안에 남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어떤 아달이 되는 그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아달이 되는 거, 오늘 졸다가 아달이가 하나 딱 됐다. 그것도 너무 귀한 은혜인데 여러분 말씀을 좀 집어삼키려고 하는 듯한 마음으로 의지적인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지적 아멘이 있어요. 의지적 동의가 있어야 되고 덤벼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저도 여러분을 향해서 도전하겠지만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좀 덤벼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베데스다에는요,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병자들이 이제 모여서 서로 이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광경이 벌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사건입니까? 연못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뭐가 온다고요? 천사가 온다고요.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움직이게 되면은 누구든지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그럼 대박 아니에요? 대박 아니에요, 그죠? 어떤 병이든지 상관없대요. 남녀노소 지위고와 학력과 어떤 상관없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데요. 이것만큼 대박인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만약에 우리나라 어디에 온천수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아마 박 터질 거야, 박 터질 거. 자, 그런데 오늘 정말 그런 일들이 있는가 봐요.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변에 여러분 어떤 광경이 벌어지고 있을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연못이 있고요. 연못 가장 가까운 곳이 제일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가까운 곳이 제일 유리할 텐데 그 가장 가까운 곳부터 해서 반경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모든 이 병자들의 시선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겠습니까? 연못을 향해 있겠죠. 연못을 향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어떤 광경을 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연못이 움직이면 안 되죠.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디를 보고 있어야 돼요? 연못을 보고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비트코인 해봤어요?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비트코인으로 1,000억 원짜리 빌딩을 하나 샀어요. 대박이죠. 뻥이 아니고 이게 진짜 실화. 팩트. 1,000억짜리 이 빌딩을 샀어요. 벌써 이 비트코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한 6, 7년 전에 비트코인을 이야기는 안 거죠. 똑똑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멍청하게 막 이제 터지고 어떻게 살까 남들이 다 사놓은 부스러기를 가지고 우리는 다 나눠 먹고 있는 겁니다. 걔는 이미 해가지고 벌써 딱 치고 빠졌어요. 1,000억짜리 빌딩을 하나 샀어요. 근데 제 주변에 요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거든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진짜. 이게 주식이랑 다르게 이건 24시간 가동된다면서요. 24시간.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프가 막 살아 움직이는 것이 이게 막 올라가면은 막 내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떨어지면은 내 막 자존감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막 그렇다. 자, 여러분 24시간 거기 붙들려야 돼요. 비트코인 나쁘다는 게 아니라 24시간 거기 매여가지고 정신 팔려 있는 것. 사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 지금 베데스다 연못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서로 이야기하면서도 거기 보고 있고, 밥 먹는 찰나의 그 순간이 올지 모르니까 서로 밥 먹으면서도 거기 보고 있고, 또 책 읽으면서도 거기 보고 있고, 서로 예배 드리면서도 거기 보고 있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지 않겠어요? 참 비참하죠, 그죠? 비참하죠. 그런데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누구든지 거기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게 참 비참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되게 공평한, 누구에게나 다 열려진 기회가 있는 그런 곳인데, 선착순이라는 게 이게 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고 했을 때 어디 가서 살고 싶으세요? 나는요, 거기 지금 제 교회가 있는 그 동네에 123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그 롯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동네 살면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무슨 그 큰 건물이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레지던스가 있는데 123층에서 전망이 정말 좋은 그 레지던스가 있어요. 거기에 월세가요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가 되는 데도 있어요. 월세가 전세가 아니고 월세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죠?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다고 그럼 내가 덜렁 계약했다가는 아주 난리가 나겠죠. 제가 얼마나 찌질했냐면 거기 밑에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댈 일이 있었어요. 차를 댈 일이 있었는데 주차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그러죠. 물건을 사면 주차에 혜택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물건을 샀는데도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뭐 이런 동네가 다 있나? 내가 그 동네에 살면서도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해가지고 막 그 시계를 보면서 막 요금에 졸여야 하는 그 느낌 알죠, 그죠? 정말 박탈감이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내가 만약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살 수 있느냐? 그거는 자유만 있을 뿐이지 거기 못 삽니다. 취업 선택의 자유, 직장 선택의 자유. 그럼 뭐 5급 공무원 정도부터 시작해보지. 오늘은 5급 정도부터 시작해보지.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서 받아줍니까? 내가 선택했다고 해서 5급 공무원 자리에서 나를 불러주느냐? 자유만 있을 뿐이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베데스다 연못 누구든지 오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와. 지위고와 막론하고 남녀노소 막론하고 어떤 질병이든지 누구든지 와라. 근데 딱 조건이 있죠. 뭐예요? 단 한 명만. 단 한 명. 이게 사람을 참 피곤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람.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선착순 세상입니다. 선착순 세상. 여러분 선착순 해보셨어요? 선착순. 우리 형제들은 이제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뭐 미안하면 군대 안 갔다 온 분들은 선착순을 모를 수 있겠지만 군대를 갔다 오거나 혹은 뭐 고등학교도 뭐 많이 하잖아요. 선착순. 저기 축구 골 때까지 선착순 3명. 자, 이제 여러분 제 몸을 한번 스캔해 보세요. 제가 선착순 3명 했을 때 제가 달리기를 몇 번 정도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네? 네? 몇 번? 몇 번? 제가 달리기 잘했을까요? 잘했어요. 왜 그렇게 저를 보세요? 잘했어요, 저. 작년에는 좀 뛰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3번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3번은 적어도 3번은 뛰어야 돼요. 근데 정말 힘든 친구들이 있어요. 뛰었는데 제일 처음 이제 뛰는 애랑 중간에서 만나는 애들 있잖아요. 걔는 가는데 나는 이제 오고 있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힘든 거죠. 선착순이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 같은. 근데 베데스다 세상이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자, 선착순 여러분 공평한 겁니다, 사실. 같은 선상에서 뛰잖아요. 같은 선에서 땅 하고 뛰는 거예요. 누구든지 귀에는 똑같아요. 균등해요. 그런데 3명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세상. 지옥과 같은 세상이 바로 선착순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 목표가 딱 정해져 있어요. 뭐로 가도 베데스다로만 가면 된다. 근데 오늘날 저도 청년 생활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공히 고민하는 게 뭐로 가도 베데스다로만 가면 된다라는 것을 누구든지 말은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 베데스다는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그 베데스다가 도대체 뭘까요? 뭐로 가도 베데스다로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있는 친구끼리도 그리고 같이 교제하고 있고 서로 사귀고 서로 신앙 안에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도 뭐합니까? 베데스다를 내 의식 속에서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이면 탁 반사적으로 이제 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그 교회에서 유명한 그 분을 한 분 모셔가지고 이제 강의죠 아니죠 뭐 예배였는데 예수전도단의 그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 여러분 아세요? 네, 뭐 그런 분이 계세요. 네, 유명한 분인데 오셔가지고 청년들에게 막 도전하고 그리고 또 비전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큰 은혜를 받고 이제 마침 제가 그때 그분 차량 의전을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까이서 이제 모셔야 됐었어요. 목사님 딱 모시면서 딱 해가지고 이제 막 가야 되는 뭐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 자 그런 역할을 담당했는데 딱 이제 내려가는데 그 옆에서 약간 좀 이상한 듯한 느낌의 그 어떤 형제가 있는 거예요. 청년이. 근데 옷을 어떻게 입었냐면 보통 청년들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입고 온 게 아니라 딱 정장에 깔끔하게 입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인 같은데 아닌가? 하면서 얼굴은 청년인데 왜 옷을 저런 식으로 입었을까? 하면서 그런 청년이었는데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뭔가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느낌에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기도를 받으려고 하나? 뭐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계속 이렇게 눈치 보면서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잘 안 됐던. 근데 마지막 저기 문을 이제 나서는 그 순간 드디어 이 형제가 우리의 앞길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My dream. 그 어눌한 그 영어 있죠. 어눌한 영어 우리 잘 알잖아요. My dream Korean president. 딱 이렇게 말해요. 미스터 또리고. 이거 또라이다. 이거 또라이. 생각이 딱 들었어. 그러니까 그 My dream Korean president 딱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 그 로렌 커닝의 목사님하고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둘 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상황을 알면서 하면서 이제 영어로 이제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친구는 또 그 감격이 이제 돌아가긴 했는데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어릴 때 꿈이 뭐예요? 제 꿈은 대통령이에요. 이렇게 말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했던 때가 있었는데 오늘날 청년들 모르겠어요. 이 청년을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대통령으로 쓰실지는 모르겠는데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향하고 있는 도대체 그 방향이 도대체 어디일까? 목사님과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누고 싶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우리 청년들이 삶은 어떨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면서 목사님에게 묻고 이제 토킹을 하고 싶었는데 토킹 어바웃이 안 되는 거지 내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의존을 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이 참 가슴 아팠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 뭐 걔만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머릿속에 항상 의식하고 있는 그 베데스다. 정신이 온전하든 온전하지 않든 물질이 많든 적든 내가 지금 취업 생활을 하고 있든 아니든 내 의식 세계에 항상 거기에 가 있는 그게 도대체 뭘까?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고 참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 바로 그런 세상이잖아요. 다른 게 없었습니다. 천사 등장하고 하나님 주신 기적이 일어나고 딱 한 명만 나타나요. 자, 3절을 보십시오. 3절 보니까 거기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많은 병자들 중에 대표적으로 세 부류의 병자가 나옵니다. 처음엔 누구예요? 맹인,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이제 마비 환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마비. 그러니까 뭐 중풍이라든지 뭐 뇌혈관 질환을 지금 앓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른 병자들은 일단 둘째치고 이 세 부류의 환자들만 소개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못이 있어요. 천사 내려왔어요. 물이 움직였어요. 다른 질병들은 일단 둘째치고 세 부류의 질병, 세 명의 환자가 여기 동시에 출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까요? 누가? 자, 맹인일 것 같아. 아무튼 맹인일 것 같아.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일 것 같아. 다리 저는 사람. 근데 마비 환자. 뭐 손 안 든 사람 뭐 천국에도 가기 싫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죠? 네. 자, 어떤 누가 뭐 이렇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여러분 그 상황, 그러니까 똑같이 아프고 뭐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런 어떤 약점을 다 드러내면서까지 그 연못에 막 뛰어가야 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픈 사실 아니에요. 누가 이기건 누가 먼저 들어간 건 뭐 둘째치고 다리 저는 사람은 뭐 다리 저는 상태를 막 그렇게 보이면서 가야 돼요. 맹인은 막 그 앞 못 본 채로 막 더듬더듬 거리면서 가야 돼요. 마비 환자는 어떻습니까? 마비 환자에 답이 없죠. 이거 어떻게 가야 돼요? 기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38년 동안 지금 그 자리에 비비고 앉아 있는 이 환자는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가까울 것 같습니까? 이 세 부류 중에. 네? 38년 동안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가까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혈기 마른, 그러니까 마비 환자에 가깝지 않을까. 왜냐하면 물이 움직이는데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은 이렇게 움직이기가 힘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비 쪽에 가까운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무도 배려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거기에 있었으면은 제일 아픈 사람 먼저, 그리고 제일 오래된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로 합시다. 뭐 이런 룰도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38년쯤 됐으면 영순위 정도는 될 텐데, 그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앞으로 그냥 나가기만 하는. 자, 그런데 다른 건 여러분 둘째치고 여러분과 38년 된 병자가 있다고 하면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손톱 밑에 가시가 들어갔어요. 손톱에 가시가 들어가 되게 아픈 거예요. 여기 막 곰고 막 고름이 막 생기고. 근데 천사가 딱 와서 베데스다 연못을 움직였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괜찮으니까 당신 먼저 들어가십시오 하고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밀어 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손 들고. 나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건 말이죠. 내일 또 천사가 온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죠? 일주일 뒤에 온다 그래도 할 수 있어요. 1년 뒤에 온다 정말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지. 천사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이 언제 움직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회가 없는데 내가 이 한 번의 기회를 어떻게 날릴 수가 있으냐 하고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이 세상은 죽을 병이면 죽을 병일수록 나을 가능성이 없고
아프면 아플수록 더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데가 바로 여기구나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단말마적인 비명이 뭐냐면 7절에 나와요.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세상은 정말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날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원망과 불평이 있죠. 여러분 아무도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자기 그 마음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마음 안에 깊은 마음 안에 뭘까요? 지는 좀 살아갈 만하면서 나를 안 넣어준다는 거죠. 맹인 앞이 좀 안 보일 뿐이 사실 멀쩡하잖아.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다리 한쪽이 없을 뿐이지 나머지는 좀 쓸만하잖아. 나는 좀 들어가야 될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웬걸요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깊은 어떤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 안에 여러분 깊은 그 내면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정말 낮고 낮은 자존감이 그 안에 이제 깔려 있어요. 정말 낮고 낮은 자존감.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내가 인정하는 것,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이 자존감이잖아요.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 그죠? 근데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탁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왜 이래 이거? 하고 확 그냥 그 가시 돋듯이 확 그냥 열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우리 중에 뭐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좀 화를 잘 낸다거나 또 일을 하는데 되게 좀 까칠하네 이 사람. 뭐 그런 회사에 일하러 가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까칠하네. 조금만 건드려도 막 그냥 팍팍 터지네. 이런 사람들의 그 내면 깊은 곳에 보면은 자존감이 되게 약해요. 나를 건드리는 거, 실패하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정말 탁월한 사람이 나타나면 껍벅 죽습니다. 이런 사람 껍벅 죽어요. 영웅시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이 연못 안에 참 슬픈 일이 발생하는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천사가 내려오면, 참 아이러니하죠. 천사가 내려오면 모두가 기뻐해야 되는데 천사가 내려오면 거기가 지옥이 된다는 사실. 서로 여러분 아프니까 서로 위로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아픈 사람들끼리 있으면은 무슨 약이 좋다더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시죠, 그죠? 무슨 약이 좋다더라.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오랫동안 병원 생활하면은 한 절반은 의사잖아요. 반은 의사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을 텐데 그 애틋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천사만 내려오면 지옥이 돼요. 천사만 내려오면. 자, 그런데 이 병자들이 한 번밖에 안 오는 그 인생의 대박의 찬스 가운데 달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좀비 영화 보셨어요? 좀비 영화. 뭐 이 성경을 좀비에 비유하자면 좀 너무 좀 그렇지만 뭔가 하나 딱 터졌을 때 와 하고 이제 막 그 달려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가려고 하는데 내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나랑 같이 아플 때 이거 먹으면 좋다더라고 아저씨가 나한테 약초 같은 캐줬던 아저씨였을 수 있어. 근데 아저씨가 이렇게 다리를 절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좀 비켜주시면 좋겠는데 앞에 이렇게 막 가시잖아요. 모른 척하고 툭 밀고 간 거예요. 가다가 또 그 할머니, 또 그 어떤 어린아이 또 이렇게 밀고 슬쩍 넘어뜨리면서 간 거예요.
처음이 힘들어서 그렇지 하다 보면 이제 요령이 생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밀고 넘어뜨리고 밟고 밀치면서 베데스다 앞에까지 가는데 누가 한 명이 딱 들어가 버리는 거죠. 거기까지는 좋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어디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뒤돌아서는 순간부터 시작돼요. 베데스다에 뭐 이제 상황 종료, 천사 내려 상황 종료, 누가 한 명 나왔어요. 그런데 뒤돌아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넘어져 있는 사람, 내가 짓밟은 사람, 내가 밀쳐버린 사람, 나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울고 있는 사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애틋했던 공동체 아니었어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했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 뒤로는 정말 수습하기 힘들었겠죠. 다시 내가 또 왜 그렇게 했을까? 회개하고 절망하고 또 그 안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 또 정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그게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또 다음번 천사가 내려올 때까지.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좀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다른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다른 세상이겠습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미칠 것 같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반복되다 보면 내 양심이 화인 맞게 됩니다. 이제 사람 하나 넘어뜨리는 것 이제 뭐 당연히 이 경쟁 사회 속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하나 짓밟고 넘어서는 것 어쩔 수 없는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까? 단 한 번도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밟아가면서 베데스다에 들어가라.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참 이렇게 만드는 참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 중에 참 안 좋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소위 말하면 카더라 통신이에요. 카더라 통신. 여러분 잘못된 간증 집회 여러분 찾아다니다가 얼마나 여러분 그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에서는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다니엘 기도회라고. 다니엘 기도회의 그 모토가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 주인공.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모든 질병을 다 고치셨고 또 내가 하는 사업을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형통하게 해주셨더라. 요 구조가 자칫 잘못 이 간증거리로 회자되기 시작하면 내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인생 중에는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 내 인생 중에는 왜 이런 간증거리가 없을까? 저런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은 나에게도 꼭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왜 여기까지 끌려왔어요? 네, 제가 신학교 가면은 봄 그리고 가을 이렇게 수련회를 하거든요. 수련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뭐 좋은 목사님들 오셔서 이제 수련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채플 때 이렇게 말씀 전하시기도 하는데 참 신학생들을 힘들게 만드는 설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갑자기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꿈속에 전혀 목사님을 알지 못하지만 목사님께 한 2억을 목사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억 원을 현금으로 해가지고 목사님께 가져왔대요. 이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면 그걸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생들이 마음 안에 뭐가 들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래서 어떤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나의 까마귀는 어디 있지? 하나님 나의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까마귀 새끼도 못 만났어요. 까마귀 새끼도. 물론 앞으로 더 목회를 해야 되겠지. 전부 여러분 같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내 앞에 내가 돈 내야 되고 내가 다 사먹어야 되고 맨날 카드값은 그냥 통장 휙 지나가는 것이 통장이고. 네? 아니 니네들 정도 나이면은 나를 사먹여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왜 또 카드를 꺼내야 되고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근데 귀는 무슨 귀? 까마귀 근데 여러분 이런 잘못된 간증이 있죠. 사람을 정말 허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이런 간증들은 카더라 이거에 미쳐가지고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를 떠날 줄을 모릅니다. 베데스다를 떠나야 답이 되고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베데스다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한 사람이 나인 줄 어떻게 알고 떠나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하실 줄 알고 떠나냐 하면서 못 떠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의 핵심은 간단해요. 연못을 떠나면 돼요. 연못을 떠나면 됩니다. 베데스다 떠나면 돼요. 한 명만 살아남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는 족족 나오면은 누가 이런 경쟁을 해요? 들어가는 족족 나오면은 누가 사람을 밀치고 누가 사람을 짓밟고 가요? 같이 가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문제는 한 명만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이 기적과 치유의 연못, 이 기적과 치유의 연못은 지옥이 되어버린 말이죠. 지옥이. 여러분 이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긍휼의 집, 사랑의 집, 이런 뜻인데 한 명만 낫게 된다.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99%, 나머지 98%는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한 명만 나. 여러분 한때 청년들에게 돌풍을 일으켰던 여러분 그 김난도 교수가 쓴 그 책 이름 뭐죠? 아프니까 청춘. 혹시 읽어본 사람? 읽어보세요. 책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그 정도는 좀 한 3분의 1은 읽을 줄 알았는데. 자, 아프니까 청춘이래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아프니까 청춘이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거기에 그걸 읽고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가는 거지 아프면 아픈 거지 무슨 청춘이야. 청춘은 맨날 아파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런 어떤 자기개발서나 힐링 코드들이 담겨있는 그런 책들이 있죠. 그러니까 한때 승려들이 많이 썼어요. 봄윤, 혜민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쓴 거 있죠. 느려도 느리지 뭐라고. 달팽이가 느려도 느리지 않다. 달팽이는 여러분 느려요. 느리지 않은 게 느리다고. 달팽이는 잠시 서면 멈추어 서면 보이는 것들. 여러분 그 책이 말하고 있는 공이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달팽이가 느려도 베데스다를 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잠시 멈추어 서서 봤다가 다시 베데스다 가야 된다. 그죠? 아프면 청춘이다. 아파도 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청춘이 아프기 때문에 베데스다에서 깨닫고 다른 데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 책 괜찮죠. 멈춰서서 보이는 것들, 멈춰서 다시 방향을 설정하는 그건 좋은 책이에요. 근데 모든 책들은 그러고 나서 다시 베데스다 가야 된대요. 여러분 이 책들이 절대 안 다루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연못은 절대 손 안 대요. 연못을 손대면은 결론이 안 나거든. 결론이 안 납니다. 연못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못을 향해 가는 것은 딱 정해놓은 일이고 그 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가느냐, 그리고 그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양념을 잘 해주느냐, 요거에 따라 이제 책 판매 부수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건 이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만약에 이 연못을 향해 줄 서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합리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이런 거죠. 줄을 서시오. 우리 차례대로 들어갑시다. 번호표 뽑고 줄을 서시오. 이거 되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죠? 차례차례 들어가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 다른 사람 들어가는데 좀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얘기예요. 정말 숭고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나는 연못에 안 들어가겠다. 나는 연못에 아예 안 들어가고, 그리고 또 뭐 한다는 거예요? 대신 다른 사람을 해한다거나 다른 사람 짓밟지는 않겠다. 나는 그냥 들어가지는 않겠고 짓밟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 이 사람들도 공이 뭘 염두에 두지 않아요. 연못에 들어가야 된다. 연못을 붙들고 놓치지는 않고 있다. 여러분, 작년 12월 말에 제천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천 화재 사건. 제천에 화재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화재 사건 29명이 불타 죽고 질식해 죽었습니다. 그 중에 2분이 목사님인 거 아세요? 목사님. 그 중에 2분이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랑 같이 다니엘 기도회 했던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계시다가 변을 당했냐면 스포츠센터 그 운동하는 데 있잖아요. 운동하는 데. 거기에 있다가 변을 당하셨어요. 개척교회 목사님. 그래서 한때 그 소식을 듣고 막 여론이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니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스포츠센터 가가지고 운동하다가 그런 변을 당하냐. 목사가 그 시간에 뉴스에 어떤 뉴스에 목사가 왜 그 시간에 왜 거기 있었을까 하면서 그런 또 뉴스를 막 이렇게 보내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현장에 왜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 목사님이 거기 왜 있었는지? 자기 교회 몇 명 안 되는 청년들이 한 2-3명 있는데 단기 선교를 가기로 했어요. 단기 선교를 가기로 했는데 그 단기 선교 갈 때에 우리 청년들 밥 한 끼 사주려고 또 이렇게 좀 보탬이 되려고 목사님이 그 스포츠센터에서 수건개는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거예요. 수건개는 아르바이트. 하루 8시간 동안. 목사님이 돈 있으면 그냥 줄 법도 한 분인데 돈이 없으니까 목사님 돈이 없으니까 그냥 스포츠센터 거기 아르바이트 구합니다. 거기 지원해가지고 하루 8시간 동안 수건 개는 일을 하셔요. 근데 밑에서 불이 나가지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는데요, 처음엔 너무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우리가 좀 한 달 전에 같이 예배 드렸던 목사님, 같이 예배 드렸던 한 달 전에, 정말 한 달 딱 전에. 그런데 그렇게 황망하게 가시더라고요. 그것도 사역하다가 순교하셨다라고 하면 또 이건 수건 애들 선교 보내려고 수건개다가 그렇게 가셨대요. 너무 가슴이 먹먹한데 슬프기도 한데 또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왜 분노가 드는지 아세요? 아니 그 목사님 교단은 도대체 이런 개척교회 목사님들 신경 안 쓰고 뭐하고 있었을까? 그 주변에 큰 교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이 작은 교회 지원 안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같은 교단 노예 목사님들은 이 목사님
뭐 전혀 모른 척하고 그렇게 목회하고 계시나 하면서 막 그런 막 비난의 목소리가 내 안에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 한 목사, 그럼 네가 도와주지 그랬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여러분, 여리고로 가던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 우리 잘 압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잖아요.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처참한 그런 어떤 형편에 떨어졌어요. 처참하게 찢겨가지고 그냥 그렇게 엎어져 있을 때에 여러분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어요. 자, 우리 자매인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밤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막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옆에 가가지고 얼른 막 지혈해주고 빨리 119 신고해가지고 빨리 뭐 부축해가지고 빨리 택시를 태우고 여러분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 이 무슨 그 주변에 안 좋은 지금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고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죠? 이렇게 돕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 왜냐면 지나가서 빨리 마을에 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신고하면 되잖아요. 빨리 마을에 가서 다른 사람을 보낸다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나간 사람들 외에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은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머물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두 부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저도 자신할 수가 없는데 저도 그런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누가 보인 거예요? 내가 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내가 보인 거예요. 나도 혼자다. 나도 위험할 수 있다. 이게 보인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뭐가 보인 거예요?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보였던 것뿐이에요. 여러분 간단한데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제천에서 변을 당한 목사님의 이야기 그 사건을 듣고 내 마음 안에 야, 완전 한국교회 목회자들 저런 목사님들 안 섬기고 완전 다 엉망진창이니까 그 목사님을 보고 뭐가 자꾸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내 안에 그러면 네가 도와주지 그랬어 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뭐가 보이는 거야.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여기 리더들이 있죠, 그죠? 리더들이 있고 교회를 또 섬기고 찬양팀 있고 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섬기는데 이제 유원일 목사님 이제 여러분 텀이 어떻게 돼요? 1년에 몇 텀이에요? 2텀이에요? 한 텀이에요? 두 텀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6월달 끝나고 7월달이 됐습니다. 6월 말쯤 됐습니다. 주목사님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제 아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형제님 우리 다음 텀에 리더로 한번 같이 섬겨봅시다. 그러면은 저도 똑같아요. 항상 목사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건 똑같은 것 같아요. 리더들과 이 줄다리기 하는 거 이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줄다리기 합니다. 목사님 이번 텀에는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제가 들으면 말도 안 되는 핑계 말도 안 되는 그래 그렇지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서로 마음이 어려워지죠. 잠시한 침묵. 저는 처음에 그랬거든요. 좀 조심스럽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이렇게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전화를 안 받아요. 딱 시즌을 알아요. 목사님이 전화 올 시즌이다. 요 시즌은 피해야 된다. 요 시즌에는 눈도 마주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시즌을 알아요. 아주 악해 빠졌어요.
콜링과 그런 어떤 부름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섬김의 자리에서 자꾸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면 당연히 뛰어들어야지. 자꾸 뭐가 보이니까 자꾸 망설이는 내가 보이거든요. 쓰러져 있는 사람, 새가족 리더를 섬겨달라는 새가족이 안 보이고 내가 보이는 거예요. 정말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공동체가 안 보이고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 못 벌지만 정말 이 얼마 못 버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또 성도들이 흘려보내야 되는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주머니, 내 지갑 형편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누군가를 놓고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놓고 어떤 사명의 자리를 놓고 어떤 자리를 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놓고 고민한다.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주님도 여러분을 만약에 고민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고민해버리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내가 만약에 이 사를 놓고 이 자리를 놓고 이 사명을 놓고 내가 고민한다. 그럼 주님, 야 너도 좀 내가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복음은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쏘시는 또 이 세상을 향해 쏘아대는 총알이 아니에요. 레이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던지실 때에는 폭탄처럼 던지세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에 뭐라고 표현하세요? 사랑에? 처음 들어보셨어요? 손양원 목사님?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신데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러요. 원자탄. 우리나라의 원자탄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단 한 번 그분 때문에 떨어진 적이 있어요. 사랑의 원자탄이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원자탄. 그분이 터트린 원자탄. 예수 그리스도의 원자탄. 여러분 복음은 폭발적으로 이렇게 퍼지지 한 사람은 빵! 빵!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정말 가히 폭발적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옆에 있는 사람. 연못으로 향해 달려가는데 그냥 달려가는 사람들이 다 나만 보이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좀 보여야 돼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좀 보시라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같이 공동체 세워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자, 여러분 베데스다에 그런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행하시냐면 여기가 만약에 연못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연못이 지금 병자들 예? 병자들 38년 된 병자도 있고 뭐 무슨 병자도 있고 다 병자 연못 다 여기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딱 이러고 서시고 여러분 이거는 획기적인 거예요. 이러고 서신 거예요. 베데스다에 한 번도 연못을 향해 등져서 서본 적이 없는데 그 어떤 누구도 베데스다를 등져서 서본 적이 없는데 오늘 주님 나타나셔서 38년 된 병자를 보고 계신 거예요. 감동이지 않으세요? 감동이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이 베데스다 연못을 쳐다보고 거기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나갈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갈까? 누구를 제껴버릴까? 누구를 짓밟아버릴까? 이거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 오셔서 그런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신대요. 베데스다를 등지고. 자,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많은 환자들의 유일한 소망처럼 여기고 있는 그 연못을 완전 개무시하시고 이렇게 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 안에는 여러분 뭐가 포함되는지 아세요? 얘들아, 연못 안 들어가도 괜찮아. 그래도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연못 그거 안 들어가도 괜찮아. 사람 살아가는 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야. 너 진짜 살고 싶니? 너 진짜 호흡하면서 살고 싶은 거야?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 영혼 깊숙한 곳을 꿰뚫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삶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이 질문을 이제 청년들에게 물어봤더니 왜 목사님이면서 저주를 하냐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결혼 못해도 괜찮죠? 그거 봐, 이런 반응이었어. 이런 반응이었어요. 왜 목사님이 왜 엄하게 그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은 결혼해서 그런 질문을 하겠지만 여러분 결혼해 보세요. 똑같아요. 결혼한 사람 다 물어봐. 다 똑같아. 결혼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준다면 그러면 한 80%는 할 수 있어요. 나는 20%에 속한 사람이에요. 나는 20%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결혼이 여러분의 베데스다처럼 여러분 이렇게 자꾸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취업과 승진 계속 여러분 거기 물질도 그렇죠. 결혼 못하면 그냥 내 인생이 다 끝나버리는 것 같고, 취업이 잘 안 되면 정말 이 세상에 명함도 못 내미는 세상의 루저처럼 이렇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걸 부르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낳고 싶은 거 맞니? 너 진짜 낳고 싶은 거야? 너 진짜 낳고 싶은 거야?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간단해요. 낳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병자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병자가 뭐라고 합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낳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될 것을 지금 병자의 머릿속에 뭐가 온통 가득 차 있어요? 연못이 가득 차 있거든요. 연못. 진짜 낳고 싶은 건지 연못에 들어가고 싶은 건지 이 사람은 지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지고 싶은 건지,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은 건지, 결혼을 하고 싶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건 다른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건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 연못 말고 너 진짜 낳고 싶으냐? 너를 정말 만든 그 목적대로, 네가 이 땅에 있어야 할 그 이유대로, 존재의 이유대로 그렇게 살고 싶으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냐? 네 마음 안에 정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안으로 그렇게 살고 싶으냐? 주님 그걸 부르시는 겁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학원 갔다 오면은 9시, 10시쯤 된대요. 초등학생들이. 저 때는 상상도 못할, 왜냐면 저는 학원이라는 걸 가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학원 갔다 오면 초등학생들이 9시, 10시, 중학생들은 더 하겠죠.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강동, 송파 이쪽 지역은 아줌마들의 이 치맛바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정말 그 학원가에 버스가 줄지어 서 있는 걸 보면 다 불태워버리고 싶거든요.
교통체증이 나는데 뭐 하는 짓이야. 맨날 갈 때마다 112 신고해가지고 막 나는 목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죄송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럴까? 불안하니까 그래요. 불안하니까. 부모도 불안하니까 그냥 애들 학원 보내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렇게 그러면 대학 다 갔잖아요. 뭐 점수 맞춰서 다 가고 일단 대학 가서 생각해 보자. 일단 공부 열심히 해. 그 대학 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요? 취업한다고요. 취업을 했는데 뭐 나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곳에 또 가요. 그 취업했어요. 그 다음 또 어디로 가야 돼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뭐가 자꾸 지워지지 않습니까? 연못의 그림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연못의 그림. 그래서 여러분 요즘 대학생들은 좀 모르겠어요. 대학교 졸업생들을 가만히 보면은 얘네들은 대학에서 공부하는 건 영어랑 자격증 요 두 개밖에 없나 싶을 정도로 대학에서 공부하는 건 여러분 영어랑 자격증밖에 없어요. 대학교 나오면 전부 이거에만 목매고 있는 것 같아요. 취준생들 저희 그 청년들 중에도 많은데 이거 두 개밖에 공부 안 해요. 자격증이랑 요거 직업인 양성소 같이 그렇게 변해버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흔히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벌써 이제 30대가 되고 40대가 됐다. 그러면 그 30대와 40대를 살아갈 실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까? 죽도록 뛰는 거예요. 밀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뛰는 거예요. 또 뛰고 또 뛰고. 이 다름질은 우리가 죽을 때 멈출지도 모르겠어요. 죽을 때.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서 4장 7절 8절인데 여러분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4장 7절 8절을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연못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 낫고 싶은 거야? 오늘 여러분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여러분 연못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낫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수련회에 와서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 저를 업고 연못에 좀 뛰어 들어가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예수님 저를 안고 연못으로 좀 빠뜨려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필요해요? 연못이 필요해요? 낫고 싶은 거예요? 정말 연못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걸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들려지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결국 이러려고 연못에 들어가려고 했던 건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싸우신 방법으로 싸우게 되면 이 세상에서 싸우는 그 싸움이 충분히 이길 승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못 기대지 말아라. 어쩌다 한번 어떤 사람에게 오는 그걸 내 평생의 비전으로 삼고 있거나 내 평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발견된 사명을 좀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걸 좀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밖으로 예수님 불러내십니다. 우리도 불러내십니다. 베데스다 밖으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가라. 여러분 그 자리가 뭐라고 그걸 들고 싸서 가라 그랬을까요? 그 자리가 뭐라고? 그냥 가도 되잖아요.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것만 하셔도 되는데 그 썩어 문드러진 자리. 여러분 환자가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라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가 그 뭐 성한 자리였겠어요? 네? 사람의 그 채취로 썩은 대로 가득한 그런 어떤 뭐 그런 돗자리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 들고 가려는 여러분 주님 왜 그걸 들고 가라 하셨을까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 이 자리는요 38년 동안 이 병자의 아이디였어요. 이 병자의 아이디. 내가 어떤 소망을 가졌었던 적이 있었다면, 그죠? 내가 나을 수 있겠다. 그래서 나을 수 있는 어떤 소망을 한번 가졌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자리만 보면 내가 좌절하는 곳이잖아요. 여전히 거기 누울 수밖에 없고, 여전히 베데스다 쳐다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자리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자리 있지 않으세요? 집에만 들어가면 내가 막 그 부모님의 너 언제 결혼할 거야? 그런 말은 안 하는데 은근히 보내는 그 무거운 공기. 이번 설날에도 충분히 그걸 겪고 뭐예요? 그게 나의 어떤 또 자리가 될 수 있죠.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질병,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것, 내가 누구인지 폭로하는 것, 자리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 이제 거기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마. 그게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 그게 너를 말해주는 게 아니야. 이제 네가 그것을 다스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네가 정의한 대로 이 자리가 이제 정의가 될 거야. 네가 설명하고 선포하는 대로 이 자리가 그렇게 될 거야. 네가 움직이는 곳에 이 자리가 가게 될 거야. 이 자리가 있는 곳에 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제 움직이는 곳에 이 자리가 따라가게 될 거야. 주님 이걸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사명도 따라오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머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많은 것들을 가지고 베데스다 그거 하나 보고 달려가지 맙시다. 그것 쳐다보고 가다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짓밟고 깔아 뭉개고 밀치고 넘어뜨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때로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도우느냐고 거기에 속지 말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외침에 여러분도 속지 마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여러분도 마음 뺏기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 물어보세요. 우리에게 예수님 필요한가? 여러분 예수님 필요하세요? 하나님 필요하세요? 주님은 나를 안고 베데스다까지 안고 가시는 거 이런 거 안 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업고 베데스다 연못 빠뜨려주는 일 이런 거 안 하십니다. 나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